11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36장, 통일찬송가는 383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읍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행동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위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일을 하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붉은데 맑은 유리가 나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거복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다섯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돌아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모든 심판이 다 이제 끝나고 마쳐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21장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심판이 완료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좀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긴 한데 이 공의를 이루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게 같이 중요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아담의 타락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셔야 했고 이 땅을 존속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공의의 심판을 통해 땅을 멸하셨고 구원이 완성된 시점에서 땅과 하늘을 이제 새롭게 하시죠. 이제 땅과 하늘은 저주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그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죠.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 그리고 바로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신부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어느 다른 행성에 가는 게 아닙니다.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시는데요. 9절에 보면은 천사가 7대접의 그 재앙을 가졌던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9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10절에 보면은 뭘 보여주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성도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모임, 완전한 교회라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의 모습으로 이 성도들의 모임이 어떤지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지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진도의 포도주틀을 밟는 거는 대접재앙을 이제 환상으로서 어떤 의미인지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처럼 이것도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성도들이 건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답니다. 성도들이 성전,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죠. 네. 자, 보면은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거기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아멘. 자, 보면은 아까 에베소서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성곽의 기초석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돼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12 기초석이 사도들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읽었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는데 21장 2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하실 처소인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11에서 23절의 묘사는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를 묘사한 거죠.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서 성도의 모임이 완전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핵심적인 묘사인데요.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함께 사신다는 거고요. 4절에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간절히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은 이제 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있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과 함께 사시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게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성소를 짓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 그들 중에 거하려 그들과 함께 살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 얘기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6, 27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한데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길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일관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사시기를. 창세기에 그걸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데가 깨진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지만 사람들의 어떤 죄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천국에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의 끝이죠. 21장은 역사의 끝입니다. 더 이상 역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제 역사가 끝이에요. 시간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만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관계만이. 근데 역사의 끝에 27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몇천 년을 경영하신 이유가, 이 목적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수천 년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해 오신 거죠. 마치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수고로이 일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공의도, 하나님의 공의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보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제 분명히 아신다면 우리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동시에 공의 하나님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고 분명하게 천국으로 이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는다면 그분의 인내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하다고 써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 더 비교되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내와 사랑과 희생이 또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거룩한지, 그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그 안에서의 누림을 우리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곳, 평가와 비난의 두려움 없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곳,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곳,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없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곳.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도를 서로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갈등하는 이들에게는 이 천국이 너무나 기다려주는 곳일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이죠. 우리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핍박에도 고통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갈 그곳, 우리에게 예비된 그곳, 우리가 속할 그곳,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길 원하여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 붙들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굴복하지 않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분명히 전부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 우리가 속하게 될 그 완전한 교회 천국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받아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일에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도님들이 주일에 주실 예배에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회개하기 힘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배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다시금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아버지 순종하려는 열심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인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능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조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도 이틀도 걸어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기대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함을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